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을 오늘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대상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를 좀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체 이 말씀들을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거친 말씀을 막 쏟아내십니다. 빙빙 둘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소로 그냥 팍팍 찔러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인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히 모욕적이고 완전히 저주를 퍼붓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이 말을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의롭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빙 둘러서 한 번만 툭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눈을 보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점잖게 예수님과 좀 인격적으로 대화도 하고 들으려고 왔었던 그들이요, 결국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돌을 들어서 얼마나 불쾌했으면, 얼마나 그 노가 확 일어났으면 그 마음에 살인을 할 만큼의 노가 확 발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라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아니고 직설적으로 유대인의 이 자존심을 거스리는 말만 아주 그냥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 성품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은요, 좀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궁색해질 정도로 표현들이나 또 저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거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저들의 노를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반드시 그 통과에 돼야 되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게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려면 통과돼야 되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랑,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따라서 스스로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성품과 반하더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셔도요, 죄인된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냥 품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품었는데 품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그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했었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절대 우리가 그를요, 맨몸으로는 보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다. 우리가 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나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냐? 왜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부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것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천당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본래 회복,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거룩성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 기준은요,
어떤 율법의 기준이나 대충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대충 되어지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는 괜찮다고 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나아요. 나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고 나는 저들보다 낫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셔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저들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보다 내가 낫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도 좀 잘못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좀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줄 만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려는 건 우리의 자존심 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아주 뛰어난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진리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그래도 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좋은 사람이라는 말과 나쁜 사람이 아닌 말은 좀 다르죠.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죄인은 아니라고 말들을 해요. 심지어는 복음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요, 죄인이란 말은 싫어합니다. 왜? 난 그런 일들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한 일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나름대로 우리로 보면 기존 신자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에 의해 그래도 충만히 있는 사람들, 자기는 그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죄성을요, 막 건드려가지고 확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딱 서게 하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율법의 어떤 그 성품 속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죄인된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 진짜 자기의 죄였다는 사실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들을 지금은 너희가 때가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저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통과돼서 하나님 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할 때 저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다 물러설 수 있게 하였던 예수님의 기준은 저들이 정죄하였던 율법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저들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기준 앞에 율법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로 인식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 정도로 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안 되었긴 했었지만, 명확하게 왜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할 때 가늠한 여인을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앞선 것,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의 그 기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 아니고 십자가의 기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과 거룩하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려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48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이요, 또 자기의 의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였거든요. 왜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남은 자였어요. 포로에서 속국으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정말 빌빌거려서 힘없어서 쓸모없이 남았던 자,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가치 없는 사람들만 일부러 남겼던 자들, 그게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수준은 어디였느냐? 맨날 이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 쥐어 터뜨려도 맨날 동네북처럼 맞아도 어떻게 힘조차 쓸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시간표 가운데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종으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우리의 피도 섞이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은 순수한 혈통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속국으로 가면서 피가 섞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말하는 대표성이 있죠. 그들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혈통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으로 속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데 하는 말입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왜 그렇죠? 어디서 늘 그의 출신 성문이 어디예요? 나사렛. 갈릴리 호수는요 사마리아 위쪽이잖아요. 북이스라엘죠. 그러니까 통틀어 가지고 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걸 가지 우리랑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유대 율법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말했고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게 보내신 이의 것을 말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접신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죄인이라는 의미 속에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귀신 들린 자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그 말이 맞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인데, 앞서 어저께도 말씀했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말해주는 자야.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할 텐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는 나에게 행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 맞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또 분리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지파야,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어필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혈통적으로 그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 너희들이 하는 열매를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 따져봐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그게 아들 맞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 보내신 이를 알아. 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계속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하셨던 표현이 있죠. 영생함을 얻는다.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영생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복을 받으면 이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이젠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을, 우리의 복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나에게 좀 몸이 아프고 영생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가 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도 주시고 병든 것도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만 요구해요.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니까. 아팠던 상처도 치유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도 회복되어지니까. 영생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되어지는 비밀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이때 그들은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육신적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그럼 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라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분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과 똑같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한 자를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적은 없어요. 그들은 자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만 해도 가깝죠. 하나님의 속한 자니까.
왕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켜주고 하는 것이니까 예, 그것만 해도 그게 자부심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인데 그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의 아들이래요. 왕자와 같은 신분이래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이요. 하는 말이 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요걸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너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라고 표현을 해요. 네. 아브라함은 왕의 백성인데 너는 왕의 아들 왕자라고 하니까 왕보다 큰 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데 넌 지금 얼핏 보니까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이로 보면 30대잖아요. 50살도 안 된 자가 지금 우리의 조상의 셀 수도 없는 그 나이보다 어른이냐라고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기 전에 창세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로 시간으로 보면 그 앞에 있었던 분들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큰 정말 왕의 신분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큰 자냐. 그 부분들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해주는 말이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 my day,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축복들 그것은 그가 죽었을 때 하늘의 모래와 땅의 별들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은 그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졌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기억나십니까? 내년에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번 아들을 낳게 한다라는 부분들 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사라와 명년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죠? 웃었어요. 그 웃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고맙긴 해요. 아들이 없으니까. 내게 복 주신다니까 고마워요. 일단 기뻐요. 복 주신다고 한 거니까. 자기에겐 평생 아니었는데 내게 복 주신다는 말들은 기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보거나 내 배경을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 또 다른 그 기쁨의 약간의 비웃음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복 주신다고 하는 것,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건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딱 그 표현이에요. 사라도 똑같이 웃습니다.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장막 뒤에서 가만히 듣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는 얘기를 할 때 사라도 똑같이 웃습니다. 사라야 너 왜 웃지? 하니까 아니 안 웃었어요.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덕담처럼 해주시는 말씀은 너무 기쁘고 저도 원하는 반대 그냥
내게 주신 이스마엘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리조이스를 펴세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말이고 그래도 잊지 않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고 glad 하셨어요. 기뻐하게 됐대요. 이 말은 또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듣는 이가 모든 사람 나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많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삭이라고 해요. 기쁨이라고 해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웃는 그들에게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비멜렉에게 가서 직접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는 나와 특별한 자야. 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야. 나의 뜻을 선포해서 성취하도록 하는 자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을 거야.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기쁨으로 성취되는 것을요,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었던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였잖아요. 그럼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그 정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더 확실하게 알고 더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비웃지도 않아. 나는 이삭은 아브라함은 비웃었지. 그러다가 보고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잘 알아. 왜?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이 성취된 말씀대로 그분은 이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증거들을 다 보여주었죠. 이 말 자체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들을 조금 지나면 저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더 큰 자 됨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언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진지함 속에서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을 너희가 똑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된대. 그것을 듣지 못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맞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니 또 나는 그를 알고 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회색지대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려면 세상의 그 알량한 도덕성과 저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과 종교성 가지고 종교 생활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는 저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서는 저들의 모든 죄성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차라리 지금 불쾌한 게 나아요.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당황스럽지 않아요. 나 예수님 이름 나도 불렀는데요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나도 예수님으로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으로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저주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십자가의 복음에 의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 거룩성을 뛰어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 빛 앞에서 우리의 참된 자유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